휴대폰에 그 배터리가 한 10% 남으면은 이제 빨간 적신호가 들어오죠. 그리고 또 자동차 기름에 기름통이 또 이제 비어가면은 이제 적신호가 전멸하면서 경고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지 아껴야 되죠.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것만 하고 또 가야 될 곳만 가고 경제적인 이제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거죠. 근데 막 넘치고 많다고 생각하면은 해도 아닐 것 하고 가지 않아도 될 곳 가고, 이러다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탁 경고등이 뜨면은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우리 인생의 그 수명의 타이머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아끼며 살아야죠. 남은 생에 참 귀한 시간들이니까 아끼며 살아가는 이런 또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뭐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이 철이 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는데, 이곳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지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을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40년 기간 동안,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 중에 20세 이상의 장정 60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여자들까지 포함시키면은 120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120만 명이 그 밀집 대형 속에서 죽어가는 이런 장면.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문을, 장막이잖아요, 천막의 문을 열고 나가면은 어디선가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그 슬픈 통곡 소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40년 동안 모세가 다 봤을 것 아니에요. 보면서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왜 바로 좀 안 들여보내시고 이런 꼴을 보게 하신가 하는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 참 그가 느꼈던 감회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별것 없구나, 유한하다 하는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은 하는 그런 질문이나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세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심경과 또 깨달음이 그 녹여낸
그 깨달음을 녹여낸 작품이 오늘 시편 90편. 중요한 귀한 시편입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그 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모세는 어때요? 참 홍해를 가를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팡이로 탁 홍해를 가르고 그 앞에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그냥 앞으로 나아갈 것만 같았던 위험찬 그런 모습이 모세.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비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모세를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이 시편 90편은 좀 어둡죠. 그 모세의 고뇌, 또 고통, 혹은 뭐 어찌 보면은 깊은 묵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눈물의 기도고, 또 묵직한 그런 모세의 노래가, 인생의 노래가 시편 90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스치듯이 보겠지만은 더욱더 깊이 우리 묵상해 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영원함을 진술을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더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유한함을 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2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또 끝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고 영원하신 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을 보면은 우리 수요일 날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이 참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앞부분은 이제 본인의 회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뒤에 부분에 보면은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나님 창조와 더불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우리가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한데 워낙 두꺼운 책이라 좀 쉽지는 않죠. 근데 거기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 이렇게 깊이 씹을수록 참 현기가 느껴지는 그런 구절, 깨달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가 없대요. 과거는 없는 시간이라.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없어요. 오지 않은 시간, 없는 시간이 오직 영원한 오늘, 이터널 투데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존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찌 보면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과 오늘 하루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오늘이 영원이고 영원이 오늘이고, 이런 그 시간에 대한 아주 깊은 그 묵상을 어거스틴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죠. 그래서 어제 흘러간 과거에 얽매여서 막 후회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과거 속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해. 허우적대면서. 그리고 오지도 않는 그 미래를 떠올리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없는 시간을 놓고서 허송세월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이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몇 가지 생생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참 멋있죠.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으며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천천히 좀 해주시죠. 여러분 뭐뭐 같다. 뭐뭐 같다. 이 얘기는 그게 비유라.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만년이라 할지라도 지나간 어제 같다. 없어요. 지나간 어제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밤중에 밤의 한순간, 개역 한글에 보면 경점이라, 밤의 한 경점이라 이렇게 이야기. 그냥 점만 찍은 거예요. 점. 그리고 자는 것 같다. 우리가 인생의 무상을 얘기할 때 잠을 얘기하니 잠 속의 꿈 같다. 아까 우리 74장도 그런 가사들로 다 도배가 된 거야. 인생의 어떤 유한,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얼마나 여러분 생생해요. 이미지가 아침에 돋는 풀, 햇빛을 받아서 이슬 머금어서 근데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은 그 사막의 중동에 거친 열풍이 한번 싹 지나고 나면은 시들어 버리는데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시들어 버리는 뭐 그런 것이 인생이다 하는 그런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볍고 찰나적이죠. 요즘 인간들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사람들 수명이.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좀 그걸 또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이제 뭐 80, 90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더 뭐 오래 사시는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명에 대한 기대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120살까지 살아있겠다. 그러고 그때까지 뭐 하고 살지? 그러고 뭐 20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기대를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 한때 유행했던 그 가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세상에서 60의 저 세상에서 날로라고 하거든. 뭐 바빠서 못 간다고 전에. 근데 제가 재밌는 구절이 뭐냐면 소절이 90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까. 어떻게 또 그런 건 잘 외우고 계셔. 써먹으려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갈 텐데.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고 당당하고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기가 좋아. 근데 듣기는 좋은데 좀 오버해.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일러라.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 꼿꼿하다가도 부르면 휙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2분, 3분 장례식 치르면서 참 인생이 더덥다. 어느 목사님하고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는 어느 분이 식사하시다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다가 가만히 눈을 감으시길래 그냥 피곤해서 눈 감고 계시나 했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연세가 이제 90세 되신 분인데 그야말로 호흡이 다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장례 오늘 아직 안 오셨구나. 3부에 오실 텐데
집사님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내는 임종하는 순간인데 그 집사님이 21번 그러더니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참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 보니까 참 위로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 맨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내가 여름에 죽으면 안 되고, 추운 겨울에 죽으면 추워서 안 되고, 예? 날도 좋고 선선한 꽃피는 춘삼월에 좀 죽게 해달라고. 그건 누구나 다 기대하죠. 그런 걸 좋은 날, 좋은 시에 가고 싶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장할 것은 못 되는 것이고, 생명이 언제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에 떠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생물학적으로 인간 수명에 절대값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막 늘어날 것처럼 100살, 120 이렇게 될 것처럼 여기지만은 암만 느려도 인간의 수명은 절대값이 있다. 근데 그게 오늘 모세가 불렀던 노래하고 너무 들어맞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잘 아는 그 권위적 학술지죠. 아주 권위가 있는 네이처라고. 근데 이 네이처에서 이제 자매지로 창간을 몇 년 전에 한 게 네이처 에이징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인간의 노화와 죽음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다루는 그 잡지가, 학술지가 네이처 에이징인데, 2024년도에 그 일리노이 대학교 한 연구팀에서 보고서를 올린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그 질병 치료하면 오래 살 것 같은데, 뇌혈관, 심혈관, 호흡기관 모든 암을 다 정복하면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그래봤자 평균 수명은 불과 4년, 5년 늘어나는 것에 그칠 것이다. 왜? 중요한 것은 모든 병이 고쳐져도 세포 자체가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미 프로그램 된 것이 그 수명에 절대치가 있다. 마치 배터리가 또 차량이, 기계가 다 하면은, 부품이 다 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10절에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물론 70, 80 횟수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모세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 그 횟수의 생명의 질이라는 거예요. 삶의 80, 90, 더 나아가서 100살, 120 살아본들 뭐 하겠느냐? 인생이 다 뭐예요? 수고와 슬픔, 뼈 빠지게 땀 흘려서 죽으라고, 일하고, 그래도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로운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인생 천년만년 살아본들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그것도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화살 쏜 것처럼 휙 날아가는, 세월이 살같이 빨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시간이 너무 빨리,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모세의 노래가 이 10절에서 그쳤다면 참 허망하죠. 이런 노래는요, 이런 말은 모세가 아니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해요. 철학자들도 하고, 또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그래서 이 10절에 인생에 대한 탄식으로 그냥 끝쳐버리면은 너무나 허망할 것이지만은 오늘 90편이 참 귀하고 모세의 기도가 참 귀한 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그 모세의 반전의 기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 세 가지 기도문을 모세가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첫째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나 하고 수를 세보는 게 계수하는 것인데 내 남은 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이 가진 것 헤아려서 차고 넘치는 것 별로 없잖아요. 지금 다 소비되어지고 탕진되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인생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 것이 그나마 짧은 인생이라도 낭비 없이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다라고. 여러분 아까 휴대폰 배터리 유리등에 빨간 등불 켜지면서 조급해도 얼마나 지혜롭게 어떻게 써야 될지 해야 될 것 다 그렇게 하듯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지점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주석하기를 인생의 짧음을 깨닫는 것은 허무나 염세주의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순간을 영원과 연결짓게 하는 참 귀한 지혜다. 이렇게 멋있는 말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지는 지혜가 바로 이 12절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문은 더 귀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에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중에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제일 비싼 금이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맞는 얘기라. 참 노래 가사 기가 막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 그죠? 70년이든 80년이든 혹은 영원을 살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수많은 죽음들. 광야에서 죽었으니 장례식을 어떻게 치릅니까? 관이 어디 있어요? 어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사막길에 광야길에 잠깐 얇게 팬 다음에 시체 묻어놓고 흙으로 덮고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돌무더기를 그 지나놓고 보니까 수많은 돌무더기가 자신들 뒤로 그게 다 어제까지 같이 걷던 식구들이고 친구들이고 이웃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모세가 참 그런 어떤 그런 허무한 감정을 느꼈음직도 한데 깨달은 것이 뭐냐? 내일 생각할 것 아니고 어제 생각할 것 아니고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 세상은 가변적이고 불안정하고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는 헤세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눈 뜨는 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것으로 내 일생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그게 14절 기도 그런 기도인 것이.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또 그 하루를 은혜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사는 그 지혜,
그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어제 일에 너무 매이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가장 흥미로운 기도로 다가왔어요. 17절 마지막에 있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이나 뭘 반복해요? 우리가 행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하나님, 내가 짧게 살았어도 내가 살아왔던,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일하고 애써오고 살아왔던 건 삶의 순간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들로 남겨지기를 원한다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자의 고백이 뭐예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세상 일은 헛된 거예요. 위대한 영웅들이 한때 이름을 남기고 왔던 그런 위대한 위인들이 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해 아래 행하는 일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하는 손에 그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여진다면은 아무리 찰나의 작은 일이라도 하늘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고 행함의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천국에서는 상급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친절 하나가 마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같은 무게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인 것이고 유한한 인생의 영혼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너무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어떻게 살지 지겨워서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되어지고. 제가 찬송가 가사 중에 참 좋아하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그 우리 9장 찬송의 4절에 나오는 그 가사잖아요. 영원에 이때요. 이때다는 무슨 뜻이에요? 덧붙인다는 거예요. 짧은 막대기인데 긴 막대기 속에 집어넣어서 그 긴 막대기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이때다.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먼지처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수액을 붙인다는 영원의 이때요. 참 좋은 가사죠. 내 욕망으로 살면은 7, 80년으로 끝날 헛된 인생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이때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원이 되고 또 하루가 영원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시간론을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영원과 오늘의 오늘이 영원이.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오늘을 사시는 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곧 영원이다. 하루가 영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중요한 비결이고 계단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매일 아침 주의 인자하심으로 영혼을 채우시고, 잠 깨고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집어들어요? 그걸로 채우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자마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혼을 채워 그날 내디는 발걸음 손으로 행하는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세례를 베풀어서 임해서 영원의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생에 잠시 자는 것 같고 밤에 한 경점 같고 지나간 어제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참으로 헛된 인생들, 그러나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몸에 배터리가 닳아가는 그런 사인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깨닫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정신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밤에 잠들 때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직 주의 은혜로 참으로 복된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살아냄으로써 영원의 이때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년 살아도 헛된 인생들 참 많고 그러나 짧지만 하루 인생 살아도 그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살았다면 의미 있고 또 하늘나라에 그대로 기록되어 질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난하고 병들고 특히 악한 질병의 공격을 당해서 힘겹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을 만져주시되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 주께서 좋은 날 주시고 또 밤에 좋은 잠 주시고 하루하루 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많은 일들 또 소망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성경학교 하나님 영유아 유치 오늘까지 해서 우리 여름 행사들 참 귀한 일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 소망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되새기는 그런 참 귀한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